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예수를 좋아한다오. 그죠?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이 찬양을 하면요. 항상 일어나서 춤을 추는 우리 그 교회에 그 당시에 집사님이셨던가 계셨어요. 내가 볼 때 뭡니까? 그분을 보면요. 아, 저분은 진짜 예수님을 좋아하는구나. 느껴요. 따로 말 안 해도. 그냥요, 그냥 몸이 이렇게 뭡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막 흔드는 걸 봤습니다. 우리 찬양대 진짜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 사랑하시고, 그죠?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면요. 그러면 다른 거 다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그런 언약의 흐름이 여러분 속에 완전히 소통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먼저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니까 여러분이 실패를 두려워하면 절대로 성공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 현장을 책임진 여러분 우리 산업인들이나 우리 중직자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여러분 현장은 목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중직자들이나 산업인들 여러분들이 책임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책임질 우리 후대들은 이걸 꼭 알기 바라야 됩니다.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미리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실패가 왔을 때 여러분 그 근본을 깨닫기보다는 항상 뭡니까? 사람들이 얼른뚱땅, 대충대충, 적당적당 이런 식으로 피해가려고 애를 쓰다가 항상 뭡니까? 더 큰 어려움 당하는 걸 우리가 많이 봅니다. 예컨대 우리가 쓰레기를 채우는 사람이 내 몸에 오물을 묻는 것을 여러분이 무수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쓰레기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치우는 사람이라면 내 몸에 오물 묻는 것은 너무 당연하듯이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실패할 각오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오물 묻는 게 두렵다면 내가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과감하게 내 몸을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중요한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집사님도 기도하실 때 오늘 그 기도를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니까 나를 먼저 살리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다윗인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게 이제 옛날 성경이 이제 참 그 성경의 표현이 좋아요. 내 마음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내 마음에 진짜 합한 자다. 그게 지금 성경은 뭐냐니까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획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내 속에 지금 누가 오셨습니까? 지금 성령께서 계시면서 나를 뭡니까? 내 인생을 전도자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바로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초입이 안 나옵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겠다.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뭡니까?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내가 복을 얻게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니까 그 한 가지가 네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옛날에 네가 가졌던 모든 배경과 그죠? 그런 너의 인생의 기반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과거 인생을 청산하고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땅이 다른 게 아니고 가나안 땅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 가나안 땅이 뭐냐니까 그 가나안 땅은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죠? 그 당시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리스도가 안 왔지만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장차 뭡니까? 그 땅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그 이후에 뭡니까? 세계 선교가 시작될 땅입니다. 그게요,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져 오고 이루어져 온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이 언약 하나 깨닫고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볼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맞지만, 그런데 근원적으로 아브라함은 뭡니까? 행동 그 전에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4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4장에 보면 행위가 아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오고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를 바라고 믿음으로 많은 민족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지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나는 뭡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예배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금 아마 여러분에게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면서 내게 경제 문제도 있고 질병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나와서 오니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 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중요하긴 한데요. 그런데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뭐라 했습니까? 나를 먼저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거 붙으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에 우리가 행위로 뭔가를 받는다면, 내가 행위로 받는 것이라면 그거는 마땅히 받을 보상 아닙니까? 맞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받는다면 그거는 보수죠. 성경에는 보상이 아니고 보수라고 표현했는데요. 내가 만약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해서 받는 것이라면 그거는 뭡니까? 그 응답은 마땅한 보상이지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냐?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 아버지가 가장 뭡니까? 알고 계시고 가장 신경 쓰시고,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 안 해도 응답을 주시고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게 근본이다, 이 말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원래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은혜라, 보상이 아니고, 내가 뭘 잘했는 행위라면 그건 보상이지만 내가 그냥 뭘 한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볼 때 은혜라,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그냥으로는 이 약속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체질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기 백성들을 자극하시고 깨우치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걸요, 세상이 말하는 실패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망쳤다, 우리 어떻게 희망이 없다, 끝났다,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려움 당할 때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요, 어려움이 실패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려움 딱 오거든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또는 대충 피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한 계획을 딱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공 속으로 가는 중요한 뭡니까? 문임을 여러분이 알게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생각할 때 수백 번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할 때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것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라요. 저는 어려움 당하면서 결정적으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물론 제가 뭘까를 모를 때는요, 내가 어려움 딱 당할 때, 하나님 왜 내게 어려움 주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참 인생이 불우합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요, 기도하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 당하면서 결정적으로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하나는 뭐냐? 첫 번째는 뭐냐니까,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본 거예요. 내가 불우해서, 내가 운이 나빠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 당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느 날 눈을 열고 나를 보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언약도 없이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당연히 내가 망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당연하게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내가 응답받은 시작점이 여기였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뭣도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 힘듭니다, 도와달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말씀을 딱 듣다가 이게요, 내 영적 상태를 보니까 이게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게 저주구나. 하나님을 떠난 상태구나. 이게 바로 그 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이 맞다면 나는 지금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게 너무나 당연하구나. 그걸 모르고 내가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선대부터 계속 이런 영적 흐름을 내가 뭣도 모르고 계속 물려받았으니까 내가 망하는 거는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는 그걸 봤다니까요. 그걸 봤고요. 또 한 가지를 내가 봤는데, 이게 내 자신의 영적 상태뿐만 아니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의 영적 현실이구나, 이걸 봤어요. 내가 경제 문제를 당하고 내가 질병 문제를 당하고 우리 가정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보니까요, 내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전부 다 겪고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깨닫게 하시고 저렇게 지금 어려움 당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전도자로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그냥 아는데 그치느냐, 아니면 여러분이 진짜 영의 눈을 뜨고 언약으로 잡느냐, 여기서 그죠? 모든 게 바뀌집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경제 문제를 내가 당할 때, 여러분, 내가 경제 문제를,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하다가 돈이 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게 도저히 해결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사실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옛날에 내가 몰랐던 게 이거였구나. 우리가 돈이 없고 가난하면 이거는 힘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돈이 없는 거는 돈이 없는 거고 내가 힘든 거는 별도입니다. 뭐냐니까 바울의 메시지를 딱 들으니까요.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풍부의 잘줄도 알고 나는 비천의 잘줄도 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돈이 없는 거는, 내가 가난한 거는 가난한 거지 힘든 건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힘이 안 들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진짜 돈을 가난한 것을 능가할 만큼 복음을 붙들어 버리면 나는 힘이 안 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들고 진짜 그 속에 내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이 계획 속으로 진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약간 제가 참 부족합니다만은요.
나도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비결이라는 게 이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돈 없는 거는 돈 없는 거지. 여러분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일도 못 하고 이런 많습니다. 돈이 없으면요 그런 거 많지만 그거는 그거지.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힘든 거냐? 아닙니다. 나는 돈 없는 그 가난은 뭡니까? 가난이라는 그 현실을 뛰어넘을 복음을 붙들면 돼요. 제가 그 비밀을 깨닫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근데 희한하게 있죠. 내가 그 후에 복음과 전도란 말이 이 말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는 이 복음,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린 이 전도, 이게 이런 말이구나를 깨닫고 내가 그냥 살았는데 저는요 기도도 안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하나님 막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막 엄청 기도 많이 했어요. 전혀 하나님이 응답 안 했습니다. 약간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이야기해도 묵묵부답. 마치 내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뭡니까 돌덩이 같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막 뭔가 맨주먹으로 막 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요 내가 어느 날 이 언약을 딱 잡았는데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약속을 깨닫게 됐어요. 별로 잘 깨닫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죠? 별로 내가 기도를 해본 그런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이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도 기도하지 말라는구나. 안 그래도 잘 됐다. 안 그래도 기도하기 싫은데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루 종일 진짜입니다. 하루 종일 뭐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뭘까? 이거 생각했어요. 나는 따로 기도 안 했는데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그랬는데 하여튼 그때는요 막 좀 사람이 좀 미친 것 같아요. 내가. 왜냐니까 내가 이런 인생이 더 이상 내가 반복되기를 원치 않은 겁니다. 내가 확실치는 않는데 내가 100% 믿겨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영적 흐름이 이게 내게 있는 이 뭡니까 인생이 맞다면 뭡니까 내 주위를 돌아보니까 우리 가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 혼자 나라도 내가 확실치는 않지만 그런데 혹시나 이게 진짜 맞다면 나는 오늘부터 내가 진짜 결단하고 우리 가문에 이런 흐름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부터 뭡니까 앉으나 서나 항상 그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내 체질을 보니까요 내 체질이 진짜 복음 체질 아니에요. 내 체질이 억지로 우리가 뭘 하면 뭔가 내가 막 체질이 있는 것처럼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진짜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이것만 내가 하나님께 내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랬는데 정말입니다. 제가 시간 지나면서 어느 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역사했구나. 정말로 많이 제가 체험했습니다. 정말 내가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그냥 남순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절대 주권이란 말은 여러분 그럼 절대 주권 속에 좋은 것만 믿으랍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그겁니까? 절대 주권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지금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내가 느끼기에 내가 좋은 것보다는 내가 느끼기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거부하고 싶은 그런 게 더 많아요. 왜요?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내 영적 상태가 영 아니니까 하나님은 지금요 꼬챙이를 가지고 나를 막 계속 쪼는 거예요. 야 이놈아 정신 차리라. 눈 뜨라 제발. 너희 가문에 너라도 눈을 못 뜨면 그러면 너희 가문은 계속 그럴 거 아니냐? 제가 보니까 저는 참 다행인 것이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뭔가 어떤 종교 생활을 한 게 아니고 그거 붙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지금요 2월 달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우리가 구별해서 부르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구별된 자기 때문에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지난주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 중요한 걸 여러분이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자칫 뭡니까? 경계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별된 자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실패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실패가 오면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운이 나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뭐냐니까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패하는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런데 왔는데 뭡니까? 주위 환경이 보니까 이게요, 가뭄이고 기근이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진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사람이 세상을 의지하려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애굽은 전부 다 세상입니다. 세상을 말해요. 그리고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왕은 누굽니까? 세상의 뭡니까? 왕인 지금 마귀 사단을 말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애굽에 내려갔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도 모르게 희미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나도 모르게 언약을 자꾸 희미하게 만들고 모르게 만드는 이런 영적 무지가 우리 체질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실패하는 겁니다. 자꾸 말합니다. 사단은, 내가 볼 때 이 사단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란 말 아닙니까? 그 사단이 지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데, 그런데 이 사단이 하는 최고 방법이 뭐냐니까 하나님 백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자꾸 속입니다. 자꾸 속여가지고 그를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 희미해지고 이게 왜곡되어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최고 방법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면요, 내가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은요, 나를 자녀로 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니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나갈까 이럽니다. 여러분, 탕자가 밖에 나가서 뭡니까? 완전히 실패하고 살았는데 완전히 망한 다음에 뭡니까? 아버지한테 돌아오면 되는데, 아이고,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용납하실까? 내가 옛날에 죄가 많은데, 그거는요, 그 자녀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녀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뭡니까? 자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게. 그 언약이 자꾸 우리가 희미하면 그렇게 됩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명에 실패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있죠?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이 한번 진짜 확인해 보세요. 사실 제가 확인한 건데요. 내가 돈이 많은 것보다 돈이 없는 것이 어쩌면요, 전도하기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요? 현장에는요, 지금 항상 뭡니까? 막 돈이 많아서 남아 돌아가서 뭡니까? 띵까띵까 하는 사람보다는요, 경제 문제 때문에 지금요, 굉장히 갈급하고 이런 영혼들 너무 많습니다. 물론, 내가 예수 믿고 나는 돈 많이 벌었습니다. 내가 성인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요, 그들에게 다가서기 위해서는요, 오히려 나도 당신처럼 진짜 어려움 당하고 답이 없이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훨씬 좋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니까 돈이 있고 없고는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발 맡기시고, 우리는 내가 가난하든 돈을 주시든 그거 가지고 많으냐?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러니까 뭐 나의 부하고 뭡니까? 나의 뭡니까? 뭐 내가 돈을 벌든 안 벌든 그 전부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 아버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실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자녀에게 돈을 안 주시겠어요? 맡기시라니까요. 맡겨놓고 자꾸 찾아와가지고 또 막 인상쓰고 하지 마시고, 맡긴 거는 맡긴 거예요.
맡겨놓고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뭐냐니까, 내가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깨닫도록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극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지금 현장에 나처럼 뭡니까? 이렇게 가난 때문에 고통하는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진짜 올바른 복음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더도 덜도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저는요, 미안합니다만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언약 모르는 상태에 여러분이 막 산에 올라가고 기도원에 가고 언약 모르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언약을 여러분이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고 부르짖는다고 하나님 응답 주신다? 그거는 사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아브라함의 뭡니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실패했다. 여러분이 실패를 하거든. 이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우선 내가 언약에 얼만큼 내가 밝은지, 내가 얼마나 희미한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뭔지를 알아야죠. 이거부터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 지금 전도하기를 원하고 선교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여러분이 그것만 생각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 봐요.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느냐?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기도로 여러분의 배경되는 겁니다. 뭐 교회 갈 게 그거 뭐 더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꾸 뭡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다가 전도하다가도요,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왜 이럴까? 또 이럽니다. 이제 여기에 가장 실패한 그런 모델이 누구냐? 오늘 여기 말하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여러분 항상 말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요, 왕이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소위 신정국가입니다. 내가 늘 말했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인데 어느 날부터 백성들 눈에 왕이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 판단이 틀린 겁니다. 판단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주위의 백성들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뭡니까? 쳐들어와서 빼앗아가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저놈들이 우리를 이렇게 희비 봅니다. 왕 세워주세요. 이럽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거든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했거든요. 그런데 참 내가 볼 때 내가 하나님이라도 얼마나 답답해서, 야 이놈들아, 내가 네 아비다. 아십니까? 이놈들아,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 여기 있는데 뭘 왕을 세워달라 이 말이냐, 너희들. 사사기에 계속 나오는 그 기록이 뭡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 이 말. 왕이 없는 게 아니고 왕이 있는데 백성들이 왕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보챕니다. 하나님께 보채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겠다. 그러면은 너희 뜻대로 내가 유사한 왕을 하나 세워줄 테니까 한번 그 사람하고 잘해봐라. 그래서 세운 왕이 여기 사울왕입니다. 하나님. 자꾸 뭡니까? 왕을 세워달라 하니까, 그래? 그럼 왕을 세워줄게. 그래서 뭡니까? 그런 의미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한 명을 딱 선택해가지고 세운 사람이 그게 사울왕인데요. 근데요, 오늘 뭐 이야기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 사울왕이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 이게요, 보니까 사울왕이 이게 얼마나 모자란지 악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악신에게. 자기들이 세운 그 왕이 악신에게 시달려가지고 뭡니까? 사울왕이 항상 뭡니까? 전 보러 가고, 그 무당 데리고 와가지고 뭡니까? 굿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뭡니까? 항상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사울왕의 마음은 항상 뭡니까? 이 흑암이 꽉 잡고 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영적 상태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누구이고 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는지를 전혀 뭡니까? 모르는 수준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여러분 정말 최고의 동력자를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붙여주는데 그 사실은요 자기 사위 아닙니까? 사위. 만약에 이 다윗을 중용을 했으면요 이 다윗이 아마 나중에 그 다음 왕이 될 때까지 아마 굉장히 뭡니까? 이 사울왕을 섬기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최고의 동력자를 붙여줬는데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완전히 그에게 위해를 가라고 나중에 뭡니까? 그 축복의 관계를 완전히 망쳐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영적 수준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영적으로도 실패한 사람이고 사명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하다 보니까 축복의 관계도 망쳐버리고 뭐 실패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뭐냐니까 이게요 오늘 본문이 뭐냐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이렇게 뭡니까 물리치고 완전히 진멸해라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는데 그들에게 뭡니까 빼앗은 모든 재물도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악한 인간이 머리라도 나쁘면 좋은데 이 사악한 사람이요 이게 머리까지 이게 잔머리를 쓰는데 내가 볼 때 이게 진짜 최악의 조합입니다. 여러분도 악할 것 같으면요 조금 머리 좀 나쁘시기 바랍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이게 하는 말이 뭐냐니까 하는 말이 그냥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돈에 눈이 멀었네요. 이러면 될 건데 이게 하는 말이 여기 이럽니다. 사실은 이 재물은 이거 왜 보니까요 자기가 아말렉에게 모든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양이나 소 가운데 제일 좋은 거는 뒤로 딱 뭡니까 흔히 말하는 딱 꼽으셨거든요 뒤에. 그 들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을 누가 속입니까?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아니고 백성이 이래 말합니다.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내가 이 목사가 뭡니까? 나는 안 하려고 하나님 나는 안 하겠는데 우리 장로들이 뭡니까? 자꾸 이래 하자 해가지고 내가 우리 장로들이 뭐 이런 거 비슷하게 말해요. 요래 말합니다. 요래 말하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꼴찌는 뭡니까? 그 소와 양도 만약 사실은 이건 내가 취하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따로 떼놓은 거다. 요래 말합니다. 이게 진짜요. 이게 나쁜 놈이에요. 이게 완전히. 여러분, 우리 성경에 말을 합니까? 우리가 악한 데는 좀 여러분이 좀 밀어나시기 바랍니다. 악한 데는 밀어나고 우리가 좀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 말인 겁니다. 지금은요. 내가 볼 때 이거 최악의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사실 이제 이 사울 이야기가 전체를 볼 때 이 사울의 사례를 보면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지금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야들아 이래 못한 놈을 너희들이 왕을 세워놓고 그러면 보자 창조주인 내가 너희 왕이 되는 게 좋냐 아니면 이렇게 못한 녀석이 왕이 되는 게 좋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뭔 말 알겠습니까? 말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왕이 아니고 이런 녀석이 지금 너희들 왕이 되어서 통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한번 너희들 한번 겪어봐라 이 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다르죠.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항상 뭡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죠. 왕이지만 자기는요 왕이지만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항상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왕이십니다. 이거 고백해요.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2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모든 위협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크게 하시고 우리를 여러분을 천하게 만들고 우리를 귀하게 만들고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에 속한 권능입니다. 다윗은 뭐라 여러분 내가 왕처럼 보이죠? 그래 내가 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럼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내가 직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인데 사실은요 여러분 담임이란 말은요 교회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주도하는 사람이 담임입니다. 맞죠? 우리 담임 교사는요
여러분, 담임 선생님, 그 학교 가면 담임 교사가 아니십니까? 근데 담임 교사가 뭘 가르칠 때요, 교장이 이러라 저러라 못해요. 왜? 담임이기 때문에. 그런 게 담임이란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미안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담임할 능력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나는 여러분의 미래를 몰라요. 담임처럼 내가 있지만, 사실은 뭐냐니까, 나는 뭐 해야 되느냐? 항상 설교를 하면서 뭐 했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담임 아닙니까? 예. 겉으로 내가 담임 목사지만, 하나님이 담임이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증거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왜요? 교회의 머리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스도거든요. 주님이시거든요. 저는 여러분을 모릅니다.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요, 뭐 예컨대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떤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네, 이렇게 하면 저 집사님이 좋아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거의 안 맞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분이 다르게 반응하시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진짜 하나님 움직여 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제가 하는 설교든 그냥 제가 하는 목회든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진짜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면 저는 할 수 있는 일 다 한 거예요. 맞죠? 그게 저의 사명입니다. 다윗은 그걸 했어요. 사울 왕이 얼마나 실패했느냐? 본인의 신앙도 없고 이 사람이 영적으로 수준이 그렇고 이래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꾸 힘들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게 그게 사울 왕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사울 왕 세웠습니까? 예, 그 말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게 좋냐? 인간이 왕이 되는 게 좋냐? 너희들 선택해라.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냐? 이 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언약의 백성입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요, 우리는 여기 함안에 살고 경남에 살지만 우리는 함안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몸뚱아리가 내가 100개 같으면요, 내가 100군데 이렇게 두겠지만 몸뚱아리가 하나다 보니까 내가 함안에 있는 거지. 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땅에, 우리 가문에, 내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목사님, 돈은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돈 없어도 괜찮아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안 부족하세요. 그럼 하나님 계획은 뭐냐?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계획을 진짜 알고 그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다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면서 조금 우리가 내 자신 속에 내가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갱신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는 신분으로 구별해서 불렸죠. 내가 늘 말하지만 성도는, 여러분, 성도의 개념이 뭐냐? 성도의 가장 본질은 뭐냐니까, 그죠? 성도라는 말은 세상과 같이 살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그들과 함께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겉으로 볼 때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고, 내 겉으로 볼 때는 뭡니까? 내가 주부고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뭡니까? 실제로 나는 주부고 내가 산업하는 사람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이다. 내 인생의 본질과 하나님의 목적과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도로 불렀습니다.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어낸 신념이 아닙니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보통 보면 주의 이야기 들으면 누가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한민족은요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최고로 생각하는 것은 뭐 좋은데,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신념입니다. 우리가 지어낸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뭡니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뭡니까? 우리를 이렇게 좀 존귀하게 생각하고 하다는 일종의 우리의 신념입니다. 그죠?
아, 우리 집안은 원래 뼈대가 있는 집안이고 그 집안에 무슨 뼈대가 있었어요. 다른 집안하고 달라. 우리는 그거는 그 집안이 우리 집안을 뭡니까 좀 존귀하게 생각하자는 일종의 신념입니다. 신념. 그래서 이제 신념이란 말은 그 뒤에 뭐가 붙느냐? 정신승리가 붙어요. 우리 한국 사람 최고야. 우리 최고야. 신도부리 우리 한국 음식은 최고야 최고. 그건 우리끼리 지낸 일종의 뭡니까? 신념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성도고 내가 전도자라는 사실은 이거 우리가 만든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상 같은 약속입니다. 주상이 뭡니까? 주상 가을설이 아닙니까? 가을설이 같은요 엄정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삼겠다.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삼겠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뭡니까? 마지막에 우리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3장에 주님께서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을 권능을 주기 위함이다. 약속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한번 이렇게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죠? 우리가 혹시나 뭔가 내가 중간에 뭐를 이렇게 잘못해서 마귀에게 속거나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저는요 많이 묵상을 하는데 그게 이렇게 나오죠. 뭐냐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이 땅에 전파될 것인데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끝나기까지는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끝이 오는데 그러면요 그 끝이 오기까지는 모든 것이 뭐죠? 과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요 어려움 당했다.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한 세 가지 경우를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의 열매가 전무합니까? 여러분 주위에 열매가 전혀 안 보인다. 그럴 때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좌절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는 속는 거예요. 내가 열매가 전혀 없다. 이럴 때는요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착실한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우리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너희들은요 열매 없어. 여러분은 열매 없어. 지금 당장은 물론 열매가 내가 성적이 올라가 이런 열매 있지만 그건 진짜 열매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뭐냐? 여러분 보고 미래 위해서 착실하게 지금 준비하는 시간표다. 이 뜻이야. 또 한 가지입니다. 내가 적당한 그런 열매가 생길 때 보통 우리가 적당하게 생기면 이제 됐다. 이 정도만 됐다. 이럽니다.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때 방심하거나 여러분이 나태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뭡니까? 내게 열매를 주실 때 그게 끝이 아니고요. 요 열매를 기반으로 그 다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심하거나 나태하지 마시고 다음 단계의 응답으로 이어가는 훈련을 꼭 하시기 바라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경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매가 너무 많다. 막 역사에 났다. 우리 흔히 말하는 대역사에 일어났다. 막 대대 역사에 일어났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교만하거나 여러분이 독선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나는 막 돈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나는 막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도대체 우리 장로들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헌금을 안 하노?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진짜 잘못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내가 교만하거나 독선에 빠지지 말고 나는 헌금을 많이 하는데 다른 분들은 헌금을 못 한다 이러면요. 저분의 헌금을 하나님이 내보고 대신하라고 내게 이게 곱절에 축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배로 감사하고 여러분이 배로 하나님께 영 돌리고 우리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 돌리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저는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님들이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잘못 나가는 이유가 뭐냐고. 사실 여러분들 잘못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막 설교 잘한다, 우리 목사님 뭐 이러면 자꾸 띄웁니다. 자꾸 띄우니까 이 복음에 뭔가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막 띄워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띄워야. 내가 여러분에게 아이고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하는데 내 속으로는 그렇지, 이게 내가 그래 설교를 좀 잘하지 이럽니다. 그렇다고 말할 때 아이고 저는 무력한 주의 종입니다 하는데 그래 나도 좀 뭔가 이제 좀 하네 이럽니다. 우리가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높은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세계를 살릴 이 세계 선교, 그죠?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힘있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울 왕의 인생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와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백성으로 항상 감사하고 겸손하며 정말 기도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성도들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